우리들은 쉴만한 물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쉴만한 물가 교회를 창립해 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쉴만한 물가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지난 11개월의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모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두시지 쉴만한 물가 교회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인데 이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쉴만한 물가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3P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 단어로 이 시간은 정의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임마누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지키고 행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성도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소생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다윗이 처해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윗이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윗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참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에게 대답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이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윗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이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룻밤을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두움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은 느낍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직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는데 그 책무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곧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 또한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 위험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18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고 사망 후에 떨어지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사망이 나를 붙들고 있다, 불의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에 시편 18편 35절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 곧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한 자신이 목동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자가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해 주신다. 그런데 이 안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막대기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 잔치상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며 평안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평안 가운데에서 샬롬 가운데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양들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수시로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회충들이 양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해충들이 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양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양들의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을 생각을 해보면 양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비비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부병이 생기겠지요. 그 피부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양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줬을 때에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만한 물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연방정부의 체리티가 등록되고 난 후에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